삶이 무엇인지를 충분할 정도로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은 정말로 열린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들은 삶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귀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내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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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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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을 배타적인 본능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로우심이 온 세상에 넘칩니다. 우리가 많은 상처가 있을 때로 하나님은 생명 활동을 치지 않으시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 때로 하나님은 모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생명을 강하게 하는 빛이며 살아계시의 기쁨을 알게 하는 참된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통치하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계획하고 행하신 일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 주셨으며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쁨으로 충만해야 할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갖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길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둔감해졌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세례를 베푸시어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민감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주님의 귀한 이 말씀과 지난 2000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는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하나님의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하셔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오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홀로 경배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 삶보다는 이 땅에서 삶 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동력자로서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늘 범사에 감사드리며 불편함도 진정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축복이라고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순종의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보다는 조금 더 낮고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처져 있는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감싸 안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다니엘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적지만은 주변에 선한 영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을 함께 하는 삶이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주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손해보고 섭시다. 조금 손해보고 섭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문수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우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영옥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으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미님을 사랑합니다. 이영민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윤정숙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이연승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안병관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천요셉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동영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이정근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김재세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며 완성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세계 교회에게 따라서 주어진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를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치료하시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들 중에 말씀에서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말씀 사무엘상으로 가겠습니다. 구약 성서 418쪽입니다. 418쪽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11절 16절에서 20절 두 토막으로 나누어 읽습니다. 418쪽입니다. 자, 첫째 토막 8장 4절에서 11절. 자, 첫째 토막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밀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이 요구한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루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6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수녀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가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러질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오소이다. 우리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시교독 10편 138편으로 갑니다. 903쪽입니다. 뒤로 넘기셔서 903쪽에 10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903쪽) 10편 138편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리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법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두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거만한 자를 하시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둘째 말씀 고린도 후서로 가겠습니다. 신약성서 290쪽입니다. 신약성서 290쪽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290쪽 고린도 후서 4장 13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런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옛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만 한간에 거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셋째 말씀 마가복음으로 내려옵니다. 57절입니다. 앞쪽으로 내려오셔서 57절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57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척들이 듣고 그를 끌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니라. 예수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그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조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250쪽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자,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대에 나타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구애하는 바는 하나님을 알아야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하게 거룩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행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어둠의 종로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착하며 함께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있는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사랑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세상을 한다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에 보이는 것만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몸의 구원, 그 소망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몸의 구원. 우리는 구원하면 뭐의 구원이죠? 우리가 보통 구원한다, 뭐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그냥 구원이라고 표현하든가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몸이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말 그대로 우리가 구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분리되어 있는 게 영과 육으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과 육의 구원, 몸의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가만히 따져보면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그렇게 믿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다. 뭐 저를 비롯한 여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을 받기 전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남들 겪는 고통, 고난, 그저 뭐 근심, 걱정 똑같이 다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 어느 때 보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건 맞아?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따져보면 구원을 받았으면 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된다.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는
열광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열광주의. 이런 표현을 쓰면 조금 거북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흥했다. 그죠? 굉장히 번창했다, 뭐 흥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인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순복음교회였습니다. 순복음교회 열광주의죠. 손뼉치고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을 한 3곡, 4곡, 5곡 부르면 뭔가 몸이 막 이치에 막 반응이 옵니다. 그죠? 그런 어떤 열광주의를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광주의를 통해서 내가 어떤 무아지경에, 그죠? 무아지경에 속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역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많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아직도 여러분 속에 그런 개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하면 구원받아도 똑같은 게 아니라 차이가 난다. 그렇게 해서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전통적으로 보면 수도원입니다. 광야로 나갔죠.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버렸습니다. 왜? 이런 세상에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 똑같이 받을 수 없는 이 세상을 내가 버린 거죠. 세상을 버리고 사막에 있는, 광야에 있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모든 걱정과 근심을 버려버리고 금욕하는 거죠. 그 금욕주의를 통해서 자기가 그 단계, 그러니까 똑같다는 것을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했을까요? 글쎄요. 사람마다 때에 따라 나는 성공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랑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결국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 사는 것이랑 별반 차이 없이 그냥 산다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오늘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뭐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몸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 구원 받았는데? 근데 몸은 구원 안 받았잖아요. 뭐 말인지 쉽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문인가요? 하나님 우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죠? 그럼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몸으로 함께 계시겠죠? 아니 이런 어떤 형태든 이런 몸은 아닐지라도 몸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사시던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던 그 몸이에요? 아니면 그 몸이 아니에요? 다른 몸이에요. 그 몸이 아니에요. 어떤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이죠. 부활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다는 말은 그 몸이 그 전의 몸과 달랐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몸으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몸. 그 몸으로 우리도 변해야 돼요? 안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은 안 변하고 있어요. 아직은 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결국은 우리도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언제? 죽고 난 다음에. 종말에 우리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처럼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이 뭐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제? 그 말을 여기다 오늘 8장에 써놓은 건데 읽어도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죠? 결국 핵심은 그 말이에요. 결국 핵심은 사도 바울의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술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셔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모습에 별반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아직 우리는 몸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의 구원은 종말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몸의 구원이 일어나는 종말에 이르면 이제 완성된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완성된 구원,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뭐를 가지고 있다?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미 아직이에요. 이미 와 있는데 아직 안 온 거예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전히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무조건 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몸의 구원, 그 소망과 기다림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지난주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 보시고 지난주에 했던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유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성령이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육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된 거죠. 그 구원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 말은 성령이 안 계시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물론 입으로야 아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실제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한다.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곧 하나님의 뭐다? 상속자다. 하나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상속자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는 상속이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하나님께 받는 상속이 몇 가지인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고?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이다. 근데 고난은 언제 받는 거고, 지금 현재 받는 상속이 고난이고, 미래에 종말에 가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결국 그런 게 다 이해가 가는 거죠. 그것을 머릿속에 넣으면서 도대체 고난이 얼마나 중요하냐에 대한 얘기를 바울은 이어서 18절 오늘에서 또 얘기합니다. 자, 18절 들어갑니다.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고난은 현재이고 뭐는? 영광은 미래예요. 그죠? 영광은 미래이고 고난은 현재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미래의 영광과 비교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이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영광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고난 속에. 엄청난 고난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을 다 알아요. 이후에 이어지는 과정 다 알잖아요. 그죠? 잡히면 죽었고 화형당했고 그 다음에 독수리, 호랑이, 그죠? 이런 사자밥이 되기도 했고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보면서 아마 울컥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현재의 당신들이 받는 고난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비교조차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말장난이냐 말장난이 아니냐, 그 말을 한 사람이 실제로 그런 경험을 했다면 그것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말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고통을 하나도 안 해보고 말로만 한다면 그건 말 그대로 말장난이죠.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기 전까지 자기의 그 살았던 삶, 전도 과정을 생각해보면 그 과정이 고난의 길이었어요. 그죠? 엄청난 고난이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로마서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중요합니다. 어떤 철학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확인 한번 해가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몇 쪽 정도 되시느냐 하면은 297, 8. 예, 297 아니면 298쯤에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읽습니다.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아멘.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나는 이 중에 몇 가지나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냥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이 길을 가기는 엄청나게 어려웠던 그 고통의 길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 직접 경험했는데도 그것을 무리 없이 그것을 견디어냈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지난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지금 읽었던 이런 자기 입술로 고백할 정도로 그런 고통의 길을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갈 수 있었던 이유, 장차 영광. 장차에 올 영광을 미리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물론 환상 속이 됐든 꿈 속이 됐든 봤어요. 몇 청천에 올라갔어요? 3청천에 올라갔어요. 3청천이라 부르는 낙원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봤어요. 그것이 영광이었어요.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이 고통의 길을 견디어낼 수 있었어요. 기쁨으로 견디어낼 수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의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이 자기 그 경험치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고통 중에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 이 말이 말장난으로 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고통은 자기가 일부러 파고 들어갔거나 설사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 고통을 겪어야 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미래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원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그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의 일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장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인 이유는 이게 말장난이 아닐 때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남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호강하고 세상에 고통도 없고 얼마나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맨날 할 일 없어서 마약이나 하고 자기 좋다는 거, 몸에 좋은 거는 다 하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저렇게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 어찌 보면 얼마나 웃기는 삶일까요? 그들이 봤을 때. 그런데 차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유한한 생명이 무한한 생명으로 바뀐다. 다시 유한에서 없어진 이 생명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생으로 바뀐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를 확실히 믿는다면 유한보다는 무한을 택하죠. 말장난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순간 때때로 말장난이 되는 경우가 아직도 참으로 많잖아요. 그 이유는 아직도 깊이 있게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설교를 20년을 30년 40년을 들어도 성경책을 그렇게 몇 독을 완성을 해도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직도 표피적인 그 껍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진입하셔야 합니다. 딱 한 번만 그 임계점을 통과해서 진입하고 나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되는 건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그 몸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옆에 계시는 그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도 완전히 변할 때 우리는 완벽한 구원 속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고난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고난이 많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고난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울증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엄청난 고난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현재에 상속받는 지금 현재 우리가 상속받는 이 고난은 미래에 상속받을, 종말에 상속받을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실제로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미래에 받을 그 영광은 영원이에요. 무한한 거예요. 영원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은 잠시예요. 길어야 1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저 영광을 버리는 그 멍청한 짓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는 뭐야? 뭐 때문에 그럴까요? 눈이 떠지지 않았으니까. 눈이 떠지지 않았다는 말에 눈은 잘 보는데 그렇죠. 잘 보죠. 눈앞에 것만 보니까. 눈앞에 것만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지금 그 너머는 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잘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보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을 갖다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그 사람들도 리더십이 없어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안 봐요. 그 너머를 보지 못하잖아요. 그 너머를 보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보는 사람이 공격을 받으니까 저런 멍청한 사람, 정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기업 경영을 어떻게 저렇게 해? 그렇게 해갖고 어떡하려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 바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미래의 영광, 종말의 영광, 몸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 마지막 종말, 그때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실제로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그러면 이제 완전히 바꿨어요. 다른 쪽으로 갔어요. 이제 누구 얘기를 하느냐 하면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 이 피조물이 뭐냐에 대해서 논란은 되게 많지만 제가 보건대는 이 피조물은 인간을 제외한 인간을 제외한 나머지 그 대상, 그것을 피조물이라고 보는 게 옳다. 그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인간 외의 나머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기다리는 거예요. 목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학수 고대하는 거예요. 그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 아들이 아니라 아들들이에요. 복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사도 바울은 지금
지금까지는 누구였는데?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피조물로 돌아갔어요. 방향을 전환했죠. 그러면서 그 피조물도 고개를 빼고 학수고대 기다리고 있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언제 나타날까? 종말. 에? 종말. 종말.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그 종말에 나타나나? 심판. 하나님의 심판, 구원이 그때 일어나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아들들이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언제 이때가 우리가 믿는 걸 따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말이에요. 그래서 피조물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지금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목을 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 자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상한 말을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게 자기 뜻, 피조물의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창세기 3장으로 가겠습니까?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 앞쪽으로 갑니다.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맨 앞쪽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 찾으셨어요? 예.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뭐예요? 뭐 따먹은 거예요 지금? 선악과를.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어요.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따먹는 건 누가 따먹었는데? 이브, 아담. 아담하고 이브가 따먹었는데 저주는 지금 누가 받아요? 땅이 받아요. 땅은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원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데요. 자,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웅큼키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웅큼키를 내는 거예요. 결국 다시 얘기하면 땅이 저주를 받은 것, 피조물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유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20절 이해 가시죠? 한 번 더 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결국 저주받은 거예요.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말은 죽는 거거든요. 종말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멸절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누구 뜻이라고 지금 했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 말 그대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으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해를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휴보 뒤에 우치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에 있는 얘기를 잠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는 피조물의 탄식, 자연의 탄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람은 천연의 미,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하지만 그 미는 겨우 표면으로 그친다. 이면으로 들어가면 자연은 미가 아니라 추이다. 조화가 아니라 혼란이다. 평화가 아니라 전쟁이다. 여름의 야산에 백화가 피기를 다투는 양상은 아름답지만
촌충과 벌레가 끼는 모습은 얼마나 살벌하고 파괴적인가. 시인의 마음은 이것을 보면 공포에 떨고 찬미의 노래는 끊겨버리리라. 뱀은 개구리를 잡아 삼키려 하고 개구리는 벌레를 잡아 먹으려 하며 벌레는 서로를 죽이려 하지 않는가.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다른 새가 있다. 꾀꼬리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해도 뱀은 그 둥지에 침입하여 알을 삼키려 하고 매는 그 새끼와 어미새를 엿보며 둥지 속에 단란을 깨뜨리고 있지 아니한가. 여름의 숲은 결코 에덴의 동산이 아니다. 수중에서도 마찬가지다. 연못에 몇 마리의 기성장어가 있으면 다른 어류들은 복부에 구멍이 뚫리고 피를 빨리우고 쓰러져 그 자취를 끊기에 이른다. 그들의 삶을 두려워함은 아주 심각하다. 고양이가 쥐를 가지고 희롱하는 모습, 쪽제비가 닭을 습격하는 모습은 무정하기 그지없고 잔인하기 짝이 없다. 꽃피는 벚꽃은 아름답지만 그 새 잎을 갉아먹는 벌레는 보기마저 소름 끼치고 소를 먹는 청깃두람이며 벼를 말라 죽게 하는 비류는 이루 다 셀 수 없다. 실로 귀를 땅에 대고 들어보라. 자연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가. 가로되 나는 아프다. 나는 고통스럽다. 인자여 나를 빨리 구원하라. 너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움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다른 어떤 표현보다 이 웃지모라 간조의 이 묘사, 이 표현이 와 닿아서 제가 거기다 써놨습니다. 피조물은 이렇게 힘듭니다. 귀를 대고 들어보라.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보라. 그렇다면 그들이 꿈꾸는 학수고대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세상일까요? 이런 세상이 아닐까요? 피조물 입장에서 아니겠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하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피조물이 신음하고 탄식하는 이 어려운 이 삶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오느냐. 자, 성경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자, 2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렇죠?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게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를 소망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곳이에요. 바로 그곳. 그곳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기존은 없어지고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는 거잖아요. 완벽하게 새로운 곳이라는 거잖아요. 자,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물은 도대체 금방 우치무라 간조가 얘기했던 이렇게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까 아닐까 확인 한번 합니다. 이사야 11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11장.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피조물은 어떠할까? 이사야 11장입니다. 몇 쪽이냐 하면요, 981쪽. 981쪽. (981쪽)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피조물은 어떠한가? 자,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곳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의 피조물들은 신음하지 않아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서로 함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을 다시 읽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니다.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 이유 때문에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금방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그래서 22절까지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피조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당신들만 지금 고난 중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아닌 누구도 피조물도 지금 신음하고 있다 없다? 있다. 하물며 피조물도 신음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고난을 통해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너무 고통 속에 있다면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예요.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신음하고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이제 돌아왔어요. 누구 쪽으로 돌아왔느냐 하면 우리 쪽으로 돌아온 거죠. 그런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 당신만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지금 신음하고 있다. 탄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기다려라, 기다리지 말아라. 기다려라. 결국 새로운 그 하나님의 영광, 몸의 구원을 기다려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그 순간,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런 꿈을 꾸어야 되는데 그렇게 꿈을 꾸질 않아요. 이런 꿈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 땅에 100년도 못 되는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해요. 이 땅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몸이 편하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고통 없기를 원한다는 거죠. 지금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고통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과잉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무것도 없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그 네로의 그 통치 속에 그런 고통을 당할 때도 견뎌낸 이유가 바로 이거였구나.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되었겠구나.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도구로 이 로마서가 8장이 바로 전해졌구나. 이게 그 도구가 되었구나. 이거를 읽고 이것을 마음속에 새겼던 그들이 그 고통을 충분히 이겨내지 않았을까? 카타콤 지하동굴에서도 살아내지 않았을까?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몸의 구원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견뎌냈다. 이렇게 구체적이 되니까 그들이 충분히 가능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구체적인 게 없잖아요. 교회를 다른 종교 믿듯이 똑같이 믿잖아요. 그냥 뭐든지 내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뭘 조금이라도 더하면 그 대가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만약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종교 힘이 이 교회 안에 완전히 차버린다면 이 교회조차 구원받을 가능성은 그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분명히 그건 확신하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듣고 이제 내일 밖에 나가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나한테 뭐가 유혹이 오면 처음에는 저거 유혹인데 하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하지 말아야지 하자 말아야지 두 번 하고 난 다음부터는 해야지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냥 덜컥 입에 물고 그 유혹에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는 속으로 눈에 보이는 거잖아. 유혹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바로 갖다 놓고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해요? 보이지 않아요. 미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유혹에 넘어가고 나니까 한 번 넘어가, 두 번 넘어가, 세 번 넘어가. 그냥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처럼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의욕적 살아가는 거예요. 원래 그랬던 사람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교회에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 많죠? 없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걔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데, 아직도 그들이 구원이 로또 복권 맞는 게 구원인데, 아직도 그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구원인데, 아직도 그들이 시험에 붙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간절하게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여러분 자신부터 바뀌세요. 일단 구원은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부터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람들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의미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는 건데 왜 내 집이 구원받아요? 그때는 내 집 안에 소속된 식구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데, 그때는 노비도 있었고, 그죠?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들이 내 집이 구원받는데, 그 뜻이 뭐였겠어요? 그 주인의 그 믿음이 같이 다 이어졌기 때문에 함께 구원받는다는 뜻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가 구원 못 받는데 자식이 어떻게 구원받아요? 기분 되게 나쁘시죠? 찔리지도 않죠? 열받죠? 저 목사 미쳤나봐. 할 거 다 해. 할 거. 안 해요. 제가 지금 와보니까 안 해요. 저도 목사 17년 차 이렇게 와보니까 성경에 조금 더 들어가고 하나님께 조금 더 들어간다고 뭐 어쨌든 뭐 강제가 됐든 강제가 아니라 자유가 됐든 간에 더 들어가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 이거 우리 어째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좀 전에 우치무라 간주의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현실로 와닿기는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를 하고 있던 그 시대가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치무라 간주는 공격하는 겁니다. 자기 일본 정부를. 왜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범했느냐. 그것이 지금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다. 거기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하고 만다. 그래서 자기 다다미방에 대학생들 똑똑한 젊은 애들 모아다 놓고 성경 공부시킨 거예요. 로마서를. 그게 로마서 연구예요. 그게 오늘 중에 하나를 읽은 거고. 이렇게 훈련시켰던 그들 중에 일본 총리가 나오고
도쿄대학교 총장이 나오고 일본의 리더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전후 일본을 이끌었어요. 일본이 패망한 이후의 일본이 살아난 이유 중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했다 그러지만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패망했던 나라가 그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그 힘이 뭐였겠나? 돈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신이에요. 무장된 그 한두 명의 일꾼, 역량 있는 리더가 필요했던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리더를 얘기해요. 당신들은 사회 나가서 역량 있는 리더가 돼야 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얘기하는 그 리더가 뭐예요? 남들처럼 더 많이 돈 벌고 기업체 더 늘리고 그거 아니에요? 생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죠?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것으로 이 일본을 바꾸자. 그래서 그걸 보고 성서일본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일본에 유학 가서 배웠던 김교신을 비롯한 우리나라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왔어도 똑같이 한국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했지만 결코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이때에 다시 봉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 정도가 아니라 심각합니다. 전부 다 리더들이 바로 눈앞에 닥친 것밖에 못 봅니다. 그 이면을 전혀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전혀 보지 못하니까 늪에 계속 빠져들고 만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빠져들고 마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닥치는 대로 살아가는 일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아닌데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늪에 지금 같이 빠져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살릴 수 있는 길은 우찌무라 간조처럼 한두 명의 진짜 리더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들이 결국 다시 한번 이 땅을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누구부터 해야 된다고요? 나부터. 혹시 알아요? 아직 난 손자가 없지만 그래도 손자 뭐 언젠가 생길지 모르잖아. 우리 손자가 리더가 될지 어떻게 알아? 권사님 그렇죠? 정준이가 리더가 될지 어떻게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로 시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디 대학을 나왔다 뭘 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으로 무장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 8장 지금 하고 있는 17절부터 25절은 아주 중요합니다. 핵심은 뭐의 구원이라고요? 몸의 구원. 그러면 몸의 구원이 왜 안 일어났느냐? 자, 몸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어나는 그것은 종말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 다시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말이 되게 어렵죠. 공동 번역은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언제 받죠? 성경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언제예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를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니까요.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내 속으로 탄식해요.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왜 안 변했지?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은 모습으로 살지 못하지?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지금 이걸 바꿔야 되는데 해서 하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요? 2가지. 뭐하고? 아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몸으로는 구원받은 모습이 안 드러나잖아요. 계속 딴짓하고 머릿속에 생각은 이상한 생각만 들고, 그래서 이거를 벗어나고자 한 방법이 2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열광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찬송 부르고 뭐가 막 그냥 그죠? 이 카타르시스가 막 생기는 그런 쪽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교단이 순복음 아닙니까? 순복음 교단이 그거죠.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대한민국의 교단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름은 장로교라고 붙었는데 안에 내용은 순복음. 안 그러면 부흥이 안 돼. 그렇게 하면 부흥이 돼. 얼마나 열정적이고 열광적인지 몰라요. 그 방법을 통하는데 그게 결국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시간이 끝나면 또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돌아 원상복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죠? 두 번째 뭐였다고요? 금욕. 그러니까 수도원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광야로 나가서 세상하고 담쌓고 사는 거.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자연인이 좋다. 자연인이지 뭐야.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세상하고 연을 끊고 사는. 근데 그 방법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되게 얘기하면 속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방법을 써봐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봐도 안 돼요. 결국은 우리는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양자 될 것, 양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하나님 옆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여요. 옆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해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면, 종말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맞대면해요? 안 해요? 하죠. 맞대면해요. 뭘로? 몸으로. 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이 총량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몸의 구원이에요. 이 몸이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앉아서 차도 마실 거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몸, 그 몸으로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게 못 기다린다고 해서 딴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기다리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구원받은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양자 될 것, 하나님과 대면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다른 말로 몸의 속량을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니까 이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소망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근데 구원이 뭐 말인가? 이 말은 뭐 말인가 하면 우리의 구원은 뭐 가운데 있어요? 아직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지금 우리의 구원이 끝난 게 아니라 몸의 구원까지는 소망 가운데 지금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직 소망 가운데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았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이 지금 옆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도 안 보이고 여러분도 안 보여요.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쳐다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니까 실제 눈으로 지금 목도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망은 직접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몸의 구원이 완성될 그 날, 그 종말,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아직 미완성의 구원이에요. 어떤 면에서 따지면 완성된 구원이 아니에요. 고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게 다 변한다? 아니에요. 노력해야죠. 애쓰긴 해야 하지만 완벽히 다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교회를 댕기고 어느 정도는 눈으로 봐줘야죠. 그렇다고 해도, 봐준다고 해도 뭐 지 맘대로 하고 사는 걸 봐준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를 뭐 할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니까 지금 눈으로 뵙지 못하는 그분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를 모두 알고 계시니까 그분께 내가 다가서면서 그분의 인정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겠죠. 자,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렇죠? 우리는 종말을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난 그때를 바라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예요. 재림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이룩되는 그때예요. 그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답은 나왔어요. 로마 교회 교인들이 지금 어느 중에 있는데
고통 중에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데,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두 마디 아니에요. 참고 기다려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라. 당신이 진짜 구원을 원하냐? 지금은 우리는 구원은 일부분의 구원일 뿐이다.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몸이 구원이 일어나는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구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몸의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이 몸으로 사는 동안만큼은 우리는 이 몸에 아플 수도 있고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몸이 고통 속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몸과 함께 있는 우리의 생각이 고통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고난 속에 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난을 상속받은 거다. 고난을 상속받은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에 상속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 상속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때 그 몸은 이 몸으로 쓰는 게 아니라 부활된 몸으로 쓰는 것이다.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때가 완전한 구원이 일어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제가 최대한 쉽게 하려고 그냥 했는데 어렵죠. 그렇지만 쉽습니다. 따지면 결국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한 것이고요. 거기다가 뭐 이것 붙이고 저것 붙이고 말을 멋있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결론은 오늘 딱 정해졌잖아요. 뭐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몸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려라. 참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기간은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참고 기다리면 우리에겐 분명히 그런 시간이 온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그건 확실하다. 그러니 그것을 쌓이고 내 속에 누적시켜서 온전히 새로운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어렵습니다. 요즘 제 아내가 자꾸 저보고 짜증낸다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은데도 그 말의 뜻의 의미를 따지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문구를 왜 썼을까?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도대체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어땠을까? 거기에 내 모든 게 가다 보니까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제 능력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요즘 간혹 그런 생각도 들어요. 천재였으면 좋았을 텐데. 천재였으면. 그리고 이제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앞으로 한 20년, 30년만 지나고 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 얘기했던 건 아무것도 아닌 누구가? GPT. 챗GPT가 그냥 얘기하는 그 답이 엄청난 답이 될 것인데. 그래서 기대하기도 해요. 한편으로는 기대하기도 한다고. 그리고 보통 분들 그 설교하신 그 글들을 읽으면서 야 2000년 설교보다 더 못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면서 그래서 한편은 기대 반 한편으로는 참 이거 어떡할까 하는 염려 반입니다. 챗 GPT가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챗 GPT 4.5는 뭐 대단하다며요. 28초만 되면 즉답 2.8초? 하여튼 보다는 바로바로 즉답을 해주는데 그 답이 지금 제가 했던 거랑은 게임이 안 되겠죠. 그래서 기대합니다. 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로마서 28장 17절에서 25절의 내용을 다시 한 설명해봐. 안집사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답할 거예요? 아마 답할 것 같아. 그 답이 아마 앞으로 몇십 년 지나면 아주 완벽한 답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했고요. 특히 이거 하면서 오늘 그 우치무라 간조를 제가 다시 그분의 로마서 강의를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서 아 그렇다. 그게 일본의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또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또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진짜 세상의 리더로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이제 생각하시면서 같이 합독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노래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말들고 가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불복하게 하시는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지는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을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미래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수가 다르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예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답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보통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풀릴 것이라고, 그 형통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잘했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자책감,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죄책감 가지지 마라. 이 땅의 고난은 상속으로 받는 것이다. 근데 이 땅에 받는 이 상속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닥칠 그 미래의 영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몸의 구원이 완전히 일어나는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면 우리는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에 어지럽고 이 땅의 모든 삶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만 피곤하고 인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어긋나고 있는 이 땅에 새로운 삶을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곳에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간절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새김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부모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사랑하는 주님께 모두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물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고 기다리겠다는 우리의 다짐을 담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오직 함께 하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말이 멀리 들리지 않고 가까이 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까운 말씀 속에 그 말씀과 가까이 하며 내 삶 속에 하나하나 영향을 미치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고백이다. 우리는 세상을 관심가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성령 강림 후 셋째 주일 공동 예배가 끝났습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만날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